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0쪽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찬 사경회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기까지 그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주일에 이어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 먼저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준비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으로 넘어가서 함께 답을 보면서 답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죠? 한 분이 답해 주시긴 했는데 다들 마음속으로 답하셨겠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될까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셔야 되죠?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함께 답했지만 기억에 남는 문장들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쓰여진 답을 그대로 읽기만 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정리가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찬 사경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했던 답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쓰면서 각자의 삶에서 답하신 대로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있는 고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앞에서도 답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답했다고 만약에 세상의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학문 같으면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하산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답을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의 은혜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피는 것, 우리들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지금 이 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지금 화면 잠시 그대로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에서 가져오기도 했고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아니면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되어서 지금 나는 실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일은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곧 이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앞에 화면을 보면서 6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13장 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실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실격자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살펴봤을 때 정말로 단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찬사경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일에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주의 식탁에 나아가는 성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봤을 때 그 답, 그것이나 어떤 자격이나 공로 그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내가 합격자인가 아니면 실격자인가 채점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인생, 그래서 너무나도 실격자 같지만, 실격자의 삶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그래서 스스로를 시험하여 살펴 검증할 때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 새 삶을 붙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주일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이야기하면 신자에게 있는 두 가지 차원의 생명과 같습니다.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 새롭게 하신 영적인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 성도,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시나 내가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 믿음으로 살펴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격과 공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답을 보면서 171문의 답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 화면,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펴보실 때, 여러분, 나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삶인가 말씀으로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이 삶을 말씀으로 들춰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죄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죄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의 거울과 복음의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삶을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나는 나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하는 간절함 가운데 그 간절함이 진리를 향하여, 진리에 관하여 나의 지식이 올바른가 점검하고, 나는 그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진리를 듣기 원하는가, 깨닫는 자인가 계속해서 스스로 믿음과 회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있죠. 믿음과 회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핵심, 가장 중요한 기초, 모든 것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 이제 비춰서 다시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삶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채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잡을 것은 지금 이 열매라고 표현할 때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죄를,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이나 죄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 죄와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이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뿐 아니라 나의 추악함과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실 때에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세요. 그럴 때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답의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살피는 우리는 이어서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계속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개인의 식탁이 아닙니다. 요즘 흔한 표현으로 혼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은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공동체의 식탁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된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앞에 이야기한 포도나무의 가지에 다시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가지만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것은 병든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건강한 포도나무는 많은 가지와 가지마다 무수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나오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맞으시며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심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구속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셨고 피 흘리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피면서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야 될지 각자의 삶에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서는 서로 기다리라 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옳으심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 세상의 것, 나의 감정, 나의 직분이나 수고나 누군가의 허물 같은 것을 들추면서 그런 것들로 서로 올가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으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이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해야 합니다.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지 지금 이 화면은 역시 제가 요청드릴 때까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 해설, 이제 이 문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져오고 해설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지금 이 답에 연결된 구절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해설서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답변에 덧붙여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붙들리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리고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5장 12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덧붙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의 삶이 쉽지는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고 거절하고 있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쓸 때마다 정말 쉽지 않아서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에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순종은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어떤 조건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펴봤을 때 이제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반응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니 그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성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힘됨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구하실 때 이어서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이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라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오늘 지금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날마다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붙드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찬의 자리에 지금 나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주님을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부터 살아가는 은혜를 성찬에서 누리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 시점으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제 문답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저를 띄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통해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 있는가? 먼저 분명히 아실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찬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삶에서 누리게 하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서 이제 믿음으로 받게 하신 주님의 살과 피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먼저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에 들으셨죠? 먼 옛날에 그냥 지나가 버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로서, 영원히 효력 있는 은혜로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효력 있는 은혜이면서, 그래서 나의 삶에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십자가일 뿐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주를 영접한 자들,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누리는 은혜이며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충만한 영광이며 은혜인 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그러면 어떤 기쁨과 감사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올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정말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력을 통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 전하는 삶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서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를 강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검할 때에 나에게서 다른 무엇으로 소망을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린 이 자리에 있으며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약하고 추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제 안에 계신가요? 라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그럴 때 더욱더 믿음과 회개로 주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자리 성찬에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며 이 한 주 성찬을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전체를 읽어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9절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우리의 죄와 부족을 느낄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비록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주신 은혜의 식탁, 주님의 성찬 앞에 자신을 살피시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빵과 잔을 통해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고백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